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거짓 우상과 집착과 거짓 남편에 빠져버린, 중독되어버린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다. 내가 진정한 너의 신랑이다. 너는 이제 진정한 신랑 앞에서, 진정한 남편 앞에서 세상 것을 버리고 가짜 남편을 버리고 진짜 남편으로 삼아 살기를 결단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심령에게 주님 주시는 생수로 채워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의 반응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꽤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해 보이는 예수님 앞에 신비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격은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인격은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 예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예불을 하게 되죠. 부처를 예배하죠. 그래서 예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worship이죠. 이 worship은 worth, 가치, 내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내 중심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예배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돈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명예, 인간관계, 인기, 세상의 이념, 그리고 철학, 취미 혹은 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남편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쾌락이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드려지게 되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너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가? 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그런 것들을 예배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우리 19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신의 과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과거, 그리고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과거를 끄집어내신 예수님을 이 여인을 보면서
아마도 이 예수님을 향해 이분이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도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자연스럽게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은 꺼내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 문제를 꺼내게 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나름대로의 예배할 처소를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하는 그 장소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당도하여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겜 땅 옆이 바로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또 이곳에서 야곱은 나중에 돌단을 쌓고 이곳의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가 세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고 예배할 처소로 삼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장소이다 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것이죠.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사마리아 교 같은 경우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정통 유대교에서 이탈해서 이단 유대교가 되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정경으로 받아서 그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에서 제사를 올려드렸고 또 이곳에서 축복이 선포된 것을 봐서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할 곳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곳을 예배의 처소, 제사의 처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오경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못 봤지만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의 처소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삼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곳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역대하를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그리심 산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그곳에서 제사를 올렸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처소, 그 예루살렘 시온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처소, 그리심산, 어느 곳이 더 예배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인가?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당신들은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이 진짜 예배할 곳입니까? 라고 이렇게 장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배의 처소를 당연히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에서 대속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대속제물을 바침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베풀어지는 장소, 그곳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었고 꼭 가야만 하는, 그곳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다 끝나버렸죠. 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살펴볼 때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일 뿐인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마치 그 성전 주변으로,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듯이 그 성전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성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죠. 이 성전의 모든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저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여버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을 이용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시고 지금까지도 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죠. 왜?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무의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장소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니 사마리아니 이 산이니 저 산이니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때인 것입니다.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그 때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결코 장소를 통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큰 교회들, 정말 웅장하게 또 멋있게 장식된 그런 교회들을 들어가면 그런 교회 들어감을 통해서 또 그곳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고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벽에 장식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 물론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든다고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유서 깊은 교회를 가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혹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어떤 느낌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느낌 혹은 신비스러운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서 깊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 좋은 데서 예배 드렸어. 유서 깊은 곳에서 예배 드렸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몇 명 안 앉아있는 이런 교회에서 오면은 뭐라 그래, 좀 썰렁하죠. 좀 썰렁한. 그래서 왔는데 몇 명 안 앉아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장소는 장소일 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조금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교회당, 오직 은혜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폭발적으로 또 성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못 앉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옆에 있는 강당을 빌려야 될 수도 있고 체육관을 빌려야 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장소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그때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을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때, 모시고 있는 그때, 그런 때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일을 할 때, 열심히 돈을 벌 때, 가정을 꾸릴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열심히 힘을 내어서 주의 사명에 감당해낼 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마음의 준비의 상태로 살아가는가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나는 그분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아멘 하고 따르고자 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참된 마음인 것이죠. 자세인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은, 또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한된 진리, 변질된 진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숭배가 팽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타락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즉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이 사마리아의 바알신, 즉 풍성함을 주는, 논과 밭에 풍성함을 준다는 바알신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당을 사마리아에 세웠던 것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셔뜨리우리라. 이 사마리아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그러면 또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만든 여호와, 그 사람들은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그 근동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신의 형상, 송아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람이 만든, 공장이 만든 참신이 아닌 송아지, 이런 것들은 부셔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는 온갖 우상숭배, 온갖 혼합된 가짜신앙이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이어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왜곡되고 변질되고 전통성을 상실했던 것이죠. 사마리아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신앙의 정통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 남유다의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유대인을 통해 12사도가 세워지고, 그 유대인을 통해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이신 유대인의 본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실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예배하고 사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옛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보다 영과 진리가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신령, 그러면 뭔가 신령하게, 뭔가 신비스럽게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닌가. 또 진정으로 그러면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물론 그런 말도 뭐 좋은 말이죠.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차적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라고 해서 무슨 몽환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또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막 약간의 환상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막 전희를 느끼는 이런 게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없네요. 다 같이가 아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를 바로 보는 것이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이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고백합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령한 예배 혹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몸만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소적인 예배,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몸만 와있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도 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몸만 앉아있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쉽지 않아요. 이건 진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된 것입니다. 조금 더 표현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고 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돌아서는 마음의 자세, 이게 있을 때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으로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채워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 예배,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 진리, 즉 성경적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의 방식을 원하시는지, 그러한 진리의 내용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리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마음을 다해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사람들이 반응하는 음악으로 예배를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유머로 예배를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울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예화로 예배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사람을 향한 것이죠. 사람에게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음악, 사람을 웃기는 유머,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 감동적인 이야기, 예화, 이런 것들이 예배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주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조금은 딱딱하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땐 조금 지루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식과 방법을 통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느끼고 내가 뭔가를 자극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내려가면은 설 추석 때면은 예배 언제 보노? 예배 언제 보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설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 계시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 공부가 되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군중은 자기들을 위한 예배로, 자기들을 위한 서비스로 채우게 되죠. 그래서 웃으려고 하고 울려고 하고 자극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한 지식을 차곡차곡 우리가 교리적으로 쌓다 보면 우리가 진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였습니다. 이때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예수님의 계시가 쏟아지는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가 오나니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사적으로 말씀 읽기와 기도와 또 묵상의 시간, 그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설교 듣고 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수요예배, 주일 오전 오후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헛수고인 것이죠. 안타깝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저는 정말이지 우리 오직은혜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서 바른 지식으로 성령의 임재와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교도들의 그런 글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인격으로 반응했던 그들의 글을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죠. 찬양하면서 위로하는 하나님, 그 가사를 반복하면서 자기의 그 애달픈 삶을 회고하며 울면서, 사실 그러한 애달픈 삶은 찬양만 들어서 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주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라든지 혹은 노랫가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은혜인지, 그게 그냥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나타나는 감동인지. 저는 정말 계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예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꿈꿉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믿고 목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제일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오직은혜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렇게 준비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